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명품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포이에 말한 명품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폐품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신인식 안수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모친 장례 감사로 식주인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게 드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롬생식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은 안수받고 목사님 되셨는데 원래 그분이 의사면서 암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면서 안수받기 전에 서초동의 사랑의 클리닉 병원을 하고 계실 때 약사님의 소개로 제가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에 7시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같이 이제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루는 책을 저희한테 선물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 짤이가 뭐냐 하고 서론을 펴보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리는데 아주 귀한 것은 애지중지 잘 보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주실 만큼 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실 예수님 값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있으세요? 비싼 사람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비싼 사람인지 사구리 같이 생겼는지 한번 인상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는데요. 나 이래봬도 엄청 비싼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사람이라고요. 지난 4월 18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골프 더 클럽 켄턴 우주에서 열린 세브론 LPGA, 우리 한국 자매 그 여자들 프로 그 골프는 KLPGA 하는데 세계 대회는 LPGA 이렇게 하죠. LPGA 대회에서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마치고 은퇴 기자회견을 했던 유소연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데요. 프로 데뷔 후에 16년 동안 LPGA 국제대회에서 6승을 했고 KLPGA 한국 대회에서 10승을 했고 메이저 대회에서 1등하고 그날 또 1등을 해서 총 18승을 거두면서 은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유소연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거리 이동을 골프 대회 나가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게 너무 이제 지쳤다. 또 대회를 출전하면서 언젠가부터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지쳤다. 상대를 이겨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 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삼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LPGA에서 활약 중인 후배들을 향해서 최고가 되고 싶으면 100%를 쏟아부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든 실패하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된다. 은퇴 후에는 골프장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난 유소연 선수의 기사를 보면서 특히 이제 끝부분에 가서 실패하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 얘기가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과연 다르구나.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굉장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중요한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5일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박노준 선수가 나왔죠. 야구 선수로서 유명한 박노준 선수인데요. 이분이 지금 안양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우석대 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창설되었는데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는 실업야구가 있었어요. 뭐 농협 무슨 실업야구가 있었는데 실업야구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그때는 인기 있는 고교야구였죠. 고교야구 선수단들이 막 예선전을 거쳐가 청룡기, 황금사자기 할 때 열광하잖아요. 고등학생 야구 대회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막 재미가 있었고 했는데 이 설린상고 야구팀의 선수였던 박노준 선수가 다른 사람은 잘한다 하는데 자기는 1부터 10까지 점수가 있다 하면 5 정도 중간밖에 못하는데 전부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더니 7, 8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광주 일고하고 그 이제 황금사자기 결승을 이제 붙게 됐는데 선동열 선수가 그 당시 고교에서 최고의 투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5회에 구원 등판해서 가는데 선동열 선수는 워낙 뛰어난 시대적인 선수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량이 절반밖에 안 나오고 박노준은 대형 무대에 가서 너무 즐겁더래요. 그 자리 선거에. 그런데 즐기면 사리가 100% 자기 실력이 나와서 우수 투수상도 받고 홈런도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은퇴 후에 공부가 즐거워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학교 총장이 됐고 지금도 삶을 즐기고 있다. 자기의 키워드는 즐기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공부도 즐겁고 삶도 즐겁고 야구도 즐거웠고
대학 총장으로서 지금 즐기면서 여러분 늘 짜증과 원망과 눈물 속에 탄식 속에 신경질 속에 억지로 사는 사람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겠죠. 여러분 예배도 즐거워하시고 가정생활도 즐거워하시고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전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있기 전에 평상시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죠. 제가 제 디스크, 목 디스크로 허리 디스크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뭐 죽을 병에 낫는데요. 시간이 가면 근데 좀 이제 고생스러운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도 이걸 아프기 전에 못 느끼잖아요.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못 느끼다가 아파 보면은 그 건강에 평안할 때, 아프지 않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가정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 장로회장님과 총여전도 회장님과 총남전도 회장님과 각 기관에서 기관장님들 다 모여서 좀 의논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탈북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바사회를 했어요. 바사회를 하는데 기부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도 옷을 선물 받아서 몇 번 입다가 입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뭐 잠바라든지 그거 쌓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제가 꼭 입는 거 한두 개 내놓고 기부하면 돼요. 그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인데 그날 바자회 할 때는 만 원, 2만 원 주고 사서 뭐 싸게 사고 새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기부를 많이 받으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센터입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또 여기 보육어리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그게 구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선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불신자가 봐도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 쪽으로 탈북자 쪽으로 계속 했는데 물론 탈북자 도와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잡고 광고를 계속해서 쓰지 않는 물건을 해서 우리가 또 외부에도 기부도 받고 이래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바사회를 날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기가 오래 쓰니까 고장이 나서 새로 바꿔야 된다 해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건물이 우리가 이사 온 지 11년이 됐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방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1,000만 원 이상 드는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방수 헌금으로 10,000원 해야 되겠다. 나는 한 5만 원 해야 되겠다. 악기 바꾸는데 내가 그래도 한 5만 원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여유되는 대로 작게라도 십시일반 모으면 우리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여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교회 재정도 없는데 목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내가 외식할 거 한번 줄이고 악기 헌금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부 찬양 부르고 예배할 때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비가 새는 것에 이제 방수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면은 우리 교회 일에 굉장히 도움되고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게에 번제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 내 아버지, 내 아들,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감을 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되지 못한 가정들이 혹시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구나 하고 아들하고 식사도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네가 볼 때 아빠가 고칠 그 부분이 뭐였으면 좋겠냐, 아빠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푸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수같이 되어서 집안 식구인데
둘도 떨어질 수 없는 혈맹인데 혈육인데 이게 사탄이 개입돼서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거 절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삭이 번제 양을 드리니까 불로 확 받는 걸 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삭은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된 거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얘기만 듣다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돈을 다 네가 수입 있는 돈 전 재산 다 바쳐 하나님 속이라 못하죠. 너 시간을 다 바쳐 하나님 속이라 못하죠. 마음을 다하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래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가 있냐? 타락한 사람 늘 타락한 데가 있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 늘 도박에 관심 있잖아요.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뜻을 다해라.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왜 돈 버느냐? 자녀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뜻이 하나님과 직결되어지는 것. 힘을 다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좋겠고요. 레위기서는 거룩을 말씀합니다. 거룩, 처음부터 거룩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유일한 여호와시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나의 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새신자, 또 연약한 자 우리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말씀 보내주고 유튜브 보내주고 그 전부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삭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죽는다는데 내가 너를 지금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 하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결박당하고 목을 내밀고 있는 이 이삭,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내 아들이 생명 바치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는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아빠가 존경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진짜 귀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이죠. 사라가 죽는 장면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책상 앞에는 여러분이 흉측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람 유골 모양의 이게 제 책상 앞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작은 것이 또 작게 해서 이렇게 제 책상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걸 두고 있죠? 저는 매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목숨을 거둬가시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제 책상에 이걸 딱 얹어놨습니다. 매일 이걸 보지요.
제 일 중독이라고 이제 집사람 얘기하는데요. 일 중독도 중독이겠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지?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오늘 사라의 죽음이니까 죽음과 관련돼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숨을 거두 심장이 멎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께서 착한 종아 할지 악한 종이라 할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발견돼야 되지?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나를 채찍하는 거예요.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라. 사탄 노르면 놀아나지 마라.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로 말씀. 첫째, 사라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의 사라의 생애. 갈라디아의 첫 번째로 90세까지의 사라의 삶입니다. 사라 나이 90세 될 때까지의 사라의 삶이 있었는데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은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가정도 많아요. 일부러 안 낳아요. 뭐 흠이 안 되죠, 요즘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자녀가 많이 있어야 자식 노자하면서 얘기하던 시절이거든요. 자녀가 많이 자식 부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소중한 자녀가 없을 때 사례가 괴로웠겠습니까? 뭐 다 있는데 남편 삶이 넉넉하고 여유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녀가 없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인생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왜 너는 애를 못 갖지? 왜 이 집에는 자녀가 없을까? 뭐 사람들만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실패자처럼 보여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녀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자녀가 없습니다. 앞집에도 뒷집에도 옆집에도 건너편 집에 다 자녀가 몇 명씩 바글바글 하는데 이 아브라함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사레 나이 65세 때 남편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식에게 주겠다, 자녀에게 준다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10년 기다렸지만 안 돼서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모양이다 해서 몸종을 남편에게 시바지로 줬거든요. 여성으로서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자로서 질투심과 여러 가지. 그런데 자기에게는 애가 안 생겼는데 몸종을 줬더니 덜컥 임신하는데 그것도 아들 턱 낳네. 얼마나, 그래, 임신하자마자 이 몸종이 주인을 멸시해요. 사라를. 얼마나 스트레스 크겠습니까? 세 번째로,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한때의 불신앙입니다. 이 사례의 한때 불신앙이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례를 남편에게 주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지는 거예요. 내 아들 이쁘다고. 자기가 낳았으면 얼마나 기쁠 텐데 몸종을 통해 낳았는데 너무 아브라함이 아들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막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라. 그런데 뭐 자기 애를 못 낳는 입장에서 말도 못하고 말이죠, 내쫓아라 하지도 못하고 가스마리를 하면서 90세 될 때까지 89세까지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이삭과 함께한 37년의 사라의 후반전입니다. 후반기죠. 이삭과 함께한 37년. 갈라디아 첫 번째로 웃고 행복한 사라였습니다. 이전 90년 동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웃고 깔깔대고 행복한 사라의 노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창세기 21장 6절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는다, 웃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웃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바뀌어서 저는 탄식하고 통곡하고 괴롭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확실한 증거, 확실한 소원을 딱 들어줘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감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이삭과 더불어 37년이라고 했는데요,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람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의 젊은 시절은 자녀가 없으므로 너무너무 이제 유쾌한 일이 없었죠. 그러나 사라의 말년은 웃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멋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상숭배하는 사람 전혀 다른, 응답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잘 나가요. 젊은 시절에 인기도 있고 잘 나가고 너무 화려했는데 말년이 너무 쓰쓸한 사람들 있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뭐 대단했는데 어땠다고요? 나중에 안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젊은 시절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말년, 노년기가 돼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젊을 때 화려해도요, 나이 들어서 너무 쓸쓸하게 비참하게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젊을 때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노년기가 되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사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그저께 우리 정수리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불과 뭐 한 2달 전에 해도 늘 권사님 저축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통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사도신경도 크게 하시고, 어쩌다가 뭐 저를 보면 우리 권사님 씨를 오락해서 한번 안아보자고 하고, 얼마나 어머니처럼 참 귀하게 정감이 나게 귀하시던 분이 남편 장로님, 우리 장주희 장로님을 요양원에 보내시고 나는데 급속도로 막 신장이 풀어지니까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배 드리러 와달라 해서 갔더니만은 우리 손자 한길이를 목사님이 양자처럼 생각해가지고 키워달라. 늘 이제 목사님께 양자를 맡기니까 이 한길이가 태어났는데 금방 어머니가 갑자기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그 할머니를 키운 거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로 키웠습니까? 사라가 병들어서 오랜 시간 끄었으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했겠죠? 미리 준비해놨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사라의 시신을 두고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햇사람 원주민들이 가서 매장지를 좀 매입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싱싱하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모르잖아요. 사라가 병들어서 오래 쉬더라 없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매장지 준비 안 됐는데 매장지를 급히 찾는 모습을 봤을 때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말이죠.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치면 지금 뭐 남자들은 92세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계수하면서 살게 해달라. 여러분 나이는 지금 얼마며 평균치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면서. 제가 왜 이걸 쳐다보지요? 매일 내 남은 생에 얼마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계속 계수하는 거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남자들. 그런데 여자가 죽었는 것을 나이 딱 기로는 사라가 유일해요. 왜 이 사라의 죽는 날을 이렇게 나이를 계산했죠?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인데요. 매장지를 준비했어요. 요즘 뭐 사람들은 시골에 저 산속에 고향에 매장지 무덤 이렇게 잘 안 하죠. 왜? 자녀들 뭐 찾아가고 벌초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자, 갈라는 첫 번째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브라함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슬퍼하면서 애통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의 갈비뼈와 하와를 만들고 나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혼자서는 2분의 1 반토막이죠. 둘이 하나니까요. 결혼은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상대가 죽으면 혼자서 두 몫을 사는 것이 남은 생애예요. 둘이서 하나 됐다가 한 사람 먼저 같은 달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 먼저 천국 가고 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사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깔깔대고 서로 여보 이거 도와줘서 그렇게 맞대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 공간에 사람이 없는데. 있을 때는 몰라요. 중요한 줄. 없어지고 난 뒤에 알거든요.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다스린 곳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갈렙 지파에 속한 땅이고 다윗이 왕으로 취임했던 곳인데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매장지를 매입했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이 말라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당신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이 몸을 굽혔다 원어에 보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에브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굽혀서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 에브론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에브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이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 확정된지라. 자, 여기까지 읽고요. 3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시니 좋은데 골라서 매장지를 삼으세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공짜로 쓰십시오, 무료로 쓰십시오, 돈 안 받겠어,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금 내고 공짜가 생겼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를 달아주면서 확실하게 요즘 같으면 등기 등본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쓰세요, 고맙습니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되면 원주인을 찾아가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갈라는 3번째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했는데요. 18절 20절을 보죠. 다시 한번 보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막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래. 서울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1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63빌딩 가지고 있던 최수영 회장님이 그 온누리교회를 지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척 간의 관계죠. 그 앞에 땅에 넓은 땅을 그 고인 되신 분의 자녀가 땅인데 원래 고인들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땅을 온누리교회 주차장을 썼다고요. 그런데 자녀 때가 딱 되니까 주차장을 못 쓰겠다고 바리케이트 딱 쳐버렸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요. 그 큰 교회 주차장 주차 요금을 줄 테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싸게 살아야 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제가 아는 저 어떤 지방의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 살아계실 때 내 땅인데 교회 단계에 세워서 교회로 서라. 그럼 교회에서 그걸 매입해서 교회 땅으로 해야 되는데 내 땅인데 그냥 서라. 그런데 장로님 소천하고 난 뒤에 아들 때 딱 되니까 비싸게 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걸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쓰세요 아니라고. 얼마냐고 딱 다 달아주고 정확하게 소유지로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내 후손들이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온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와도 이건 아브라함 땅이야. 확정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으로 거기가 약속된 땅이 거기로 가자. 이걸 확정 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영적인 사람이 멀리 바라보면서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선 은혜 되니까 뭐 너 사이에 우리 사이 뭐 그냥 말로 좋은 게 좋다고.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문제가 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 설 날이 있습니다. 죽음은 중요한 거죠. 모든 일이 다 정지되는 거니까요. 슬픈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죠. 누가 먼저 갈 것인지 모르는데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축구 선수 치면 김호승이란 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면서 고등학교 선수로 잘했고 이제 대학생 되면서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을 꿈꾸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서 박아가지고 7명의 내사 장기 기증을 하고 갑자기 죽은 거죠. 젊은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그 어머니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가 엄마의 아들로서 정말 고마워서 내 아들아 사랑해. 그게 마지막 얘기였어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좋아서 행복했어. 여러분 자녀가 애를 먹입니까? 사랑 결핍인지도 모릅니다. 안아주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회복하세요.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매장지를 매입하여 뒷말이 없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멀리 바라보고 400년 후에 돌아올 후손들을 바라보고 매장지를 딱 준비해놨는데요. 우리 선조가 땅을 사놓은 저곳에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 혈통부터 메시아 오시고 우리는 저기 가서 교도 구심점을 삼고 저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저기서 살아야 돼. 그걸 애굽에 가 있어도 계속 했거든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되고 리브가 장사되고 야곱이 장사되고 레아가 장사되고 요셉도 거기 묻힙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는 여기 총리로서 거창한 무덤을 하지만 너 그때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가달라. 출애굽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모세가 출입하고 나오는데 요셉의 유고를 다 가슴에 메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40년 연장되어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 요셉의 뼈를 약 57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 매장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유태인들의 정신입니다. 500년, 600년 흘러가도 그 우리 선조의 묘 그리고 그곳에 우리 계속 묻히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 정신이 놀라운 정신이에요. 자, 세 번째로 먼 훗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먼 훗날의 미래죠. 자, 1978년도 9월 달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힌 베긴 총리를 평화협정 맺는데 이제 그게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내어주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땅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인 총리가 들고 나온 게 창세기 23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매장지를 샀다.
이게 매매 증서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 거야. 왜? 옛날에 아브라함이 샀어. 돈을 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고 저를 벌레 보듯이 했어요. 제가 또 오늘 밖에 봤더니 얘기를 해요. 제가 가까이 가면 벌레가 기어오는 것 같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인상을 쓰고 그렇게 했어요.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 못 배웠고 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무식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무시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공부라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다면 공부 한번 해보지 뭐 했어요. 공부하고 난 뒤에 내가 공부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약으로 비유하면 저는 끝에서부터 짜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 중간에 꾹 눌러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들어갈 때 신발을 나올 때 편히 신도록 딱 돌려놓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나요.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장점이 참말, 저는 대기만성돼서 막 숙제를 하는 스타일, 저 사람 첫날부터 숙제를 다 해놔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집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잖아요.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한 사람 급하면 한 사람 느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성 같고 너무너무 이제 벌레도 잘 못 잡고 하면은요, 그 부인은 틀림없이 시도 잘 잡고 뱀도 잘 잡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눈에 비닐이 덮여 있을 때는 너무너무 집사람이 안 맞는 것 같고 막 짜증나.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런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0.1초 사이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러더라고요. 내 꼬라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제가 여왕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라가 갑자기 죽듯이 오늘날 갑자기 집사람 죽었다, 제가 너무 슬퍼하고 애통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잘해주지 못했거든. 여러분, 죽는 건 어차피 죽어요. 어느 날 헤어져야 돼요. 평생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야 된다면 그건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피해야 돼요. 뭐 많이 비싼 거 사주라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담고 잘해주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헤어지겠죠. 남편 먼저 가지고 아내가 먼저 모르는데 일단 헤어지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하고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 사람인지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고 한 대 탁 때려봤대요.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때리면서 확인해 보지 마시고. 제 눈에 비닐가 벗겨졌고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집사람인데 다시 하자 할 것 같은데, 집사람은 아이고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애통하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죽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은 늦어요.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제보고 묻습니다. 이 지방에 오니까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로 가야 성령 인도겠습니까? 제가 그쪽 지방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잘 모르지, 겉으로는 알지만 자세히 모르니까요. 예, 집사님이 가보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말하지 말고 들어보시고 또 주변 사람 물어보세요. 가족과 너무 갈등이 많고 떨어져 살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좀 피하십시오.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 사이에 화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그런 때가 건전할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사역 잘한다? 글쎄요. 사라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살아있을 때 잘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90세에 이삭을 낳았던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날 또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